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흔히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핑계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한 번이라도 본다면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볼 수 없으니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자신들을 대변하는, 디펜스하는 흔한 주장이며 논리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 말에는 이런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으면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없다.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논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논리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논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 이 산소는 우리 눈에 보여지지도 않고요, 만져지지도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없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산소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고 그게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소가 공기 중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논리 자체가 너무나도 허점이 많은, 한계가 있는 논리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지지 못했다고, 내가 그 주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허점이 많은 주장이며 어리석은 주장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물 안에 보여주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만물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하신 만물과 세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일반 계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일반 계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이 바로 이 일반 계시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창조하신 만물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 흔적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구가 정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고 있죠. 이건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인간이 만든 것입니까? 인간이 주장하고 주도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 흔적,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하나의 증거,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계절에 따라 땅이 식물을 맺고 식물이 자라고 잎이 자라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겨울이 되면은 가을이 되면 낙엽이 다 떨어집니다. 겨울이 되면 이제 앙상한 가지만 있어요. 그러면 저 나무가 죽었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싹이 나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아스팔트, 우리가 지금 주차장 아스팔트 공사하고 있는데 아스팔트를 페이빙으로 다 깔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틈을 비집고 계속 풀이 자라고 있어요.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작은 풀잎 안에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들여봐도 알 수 있는데, 그 생명은 도대체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람이 과학과 기술이 발전돼서 그 생명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자의 손이 그걸 다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만물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아무리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이 피 한 방울 만들 수 있습니까? 피 한 방울 만들 수 없어요. 피 한 방울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전능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발전된 인간의 능력이 전능자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은 만물 안에 창조주의 능력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그분이 어떻게 계신 것을 알 수 있냐,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디펜스하는 주장으로 핑계를 대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 만물의 안에, 창세전부터 이 만물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다는 증거들을 수많이 숨겨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흔적들을 우리에게 이미 많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뉴욕의 외곽을 조금만 떠나서 산이나 강이나 바다를 한번 가보십시오. 이 바다의 망망대해를 보면서, 야, 이 참 대단하다, 장관이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실 텐데요, 도대체 그걸 누가 만들었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그 만물에 다 녹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만물 속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흔적들을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믿는 사람인 우리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은 모든 인간들이 다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 핑계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만물 안에 그 증거들 다 두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신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만물 안에 계시한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했다고 핑계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하면서 만났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전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로 좀 나오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이제 받으시고 이제 주님을 고백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만나주는데 나는 안 만나준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 속에 참 어폐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다 만나주면서 나는 안 만나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 안에는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만나주는데 나는 안 만나줘? 하나님이 없어, 나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그가 인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 하나님 맞아, 신이 존재하는 것 같아, 거기까지는 인정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믿지 않아,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1절에 그래서 그들을 향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주님께서 그 상황과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지 않아서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 말은 그냥 우리 인간의 핑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만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자들, 진리를 막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복음과 믿음. 복음과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교회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단순히 그것이 믿는다, 복음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믿음, 믿음을 안다,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이 바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요,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게 믿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걸 믿으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믿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는 알지만 그 하나님을,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는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를 몰라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믿기 싫어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데요, 그 가장 무서운 심판과 진노는 그냥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가장 무서운 심판과 진노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실까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두사. 26절에도 표현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불의와 진노와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 죄악의 상태에 있는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믿는 그 상태로, 진리를 떠난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 그건 좋은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죄악이란 어둠에 있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세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그걸 주장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시대와 세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자신의 표현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너 좀 생각이 있는 멋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네 생각을 많은 사람 앞에서 꾸밈없이 나타내고 주장하는 것이 정말 그게 멋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그거를 격려하며 지지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제가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뉴욕 업스테이트에 있는 그 미네와스카라고 하는 그 주립공원에 잠깐 방문을 했는데요. 거기 멋있는 아주 폭포가 있습니다. 그림 같은 폭포.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저희 식구들이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있는데 그 폭포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 외국 사람들인데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성의를 입고 여자 목사님 한 명 두고 이렇게 커플이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을 하는 그 사람들이 남자 둘이에요. 남자 둘이서 결혼을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 만물이 이제 장관인 그 가운데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오늘 말씀에도 표현이 나오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테이크하는, 취하는 그런 행위를 지금 그 앞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빨리 가자. 보기 싫다. 제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와이프한테 빨리 떠나자. 우리 빨리 사진이나 찍고 빨리 가자. 보기 싫어. 여러분, 그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한국인 커뮤니티, 우린 신앙 안에 우리는 여기 안전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밖에 나가보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시대, 그리고 그것을 너무 멋있다고 얘기하는 시대.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잖아요.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32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옳다 그래요. 그 결혼식을 하여 그러더니 둘이서 뭐 편지도 읽고 막 그래요.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러더니 그 여자 목사님이 아마 그 성혼을 선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막 키스를 해요. 그랬더니 저 위에서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줘요. 축하한다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사람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가 여기 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싫어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 죄악된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 드러나는 게 싫어서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과 상관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매일같이 싸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자꾸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는 그 싸움을 계속 우리 안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영접했긴 했지만 때마다, 시간마다 이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가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만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안중에 없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일은 지루하고 답답한 일이다, 고리타분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담지 아니하고 온갖 세상 것들에 마음을 다 두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 그것과 같은 상태가 바로 오늘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상태가 아닌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의 영원하신 왕 되신 주님을 따르며 순종함으로 그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와 세대를 따르지 마시고 우리는 진리이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성별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 따라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보여주시는,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열매로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